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은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13절의 말씀으로 끝이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13절의 말씀은 여러분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감사로 끝이 나죠. 우리가 늘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그런데 14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고난이 시작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고난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모든 창과 칼을 막아낼 수 있는 무적 방패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무기력하게 끌려가게도 하시고 매를 맞게도 하시고 칼에 베이고 창에 찔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게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을 꽃길만 걷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습니다. 그러면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그 고난의 실체가 뭘까 하는 거죠. 여러분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이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받았던 그 고난의 실체, 바로 동족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은 민족에게서 고난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적은 늘 가까이 있기 마련입니다. 한 사회나 국가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아도 그렇습니다. 외부의 힘에 무너지는 것보다 내부의 분열과 타락과 부패 때문에 무너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교회도 그랬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무너질 때는 외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이전 투구할 때였습니다. 지난 정부의 부정과 비리들이 연일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세계 12위라고 하는데 대한민국이 왜 이리 되었을까? 여러분 북한 때문일까요? 북한의 김정은 때문일까요?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연일 미사일을 발사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미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중국 때문일까요? 아니면 일본 때문일까요? 모두 아니겠지요. 모두 우리 내부에서 일어난 분열과 부패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외부의 적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두 자기 밥그릇을 챙기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이었던 사람들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 때 미군에게는 수명이 다 돼서 더 이상 쓸모없게 된 무기를 우리 정부가 비싸게 구입했다는 뉴스를 듣습니다. 분통이 터지지요. 무려 45년 전에 만들어진 무기입니다. 그것도 핵심 기능이 모두 빠진 무기를, 부품이 더 이상 조달되지 않아서 수리도 불가능한 무기를 1,500억을 들여서 구입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우리네 가정의 어머니들, 아내들은 시장에서 두부 한 모를 사더라도 콩나물 한 봉지, 시금치 한 봉지를 사더라도 여러분 얼마나 꼼꼼하게 점검하고 삽니까? 들었다 놨다 반복하죠. 망설이죠. 그런데 나라의 지도자된 자들이, 안보를 말하고 국가의 안위를 걱정하는 자들이 어처구니 없는 짓들을 저질렀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법과 탈법과 초법적인 일들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춰야 할까요? 덮어주어야 할까요?
아니면 일각에서 말하는 정치보복에 불과한 터무니없는 소설과 같은 일이니 무시해야 할까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16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바울이 유대인을 고발해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유대인 이 바울은 내부 고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다 그랬다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주 대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다는 거고, 그것을 바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리를 쫓아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 넷째는 모든 사람을 적대시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들을 적대시하면서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게 하는데 막아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유대인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유대인에 대한 아주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싸울 때 우리는 이스라엘을 응원합니다. 둘 다 문제지요. 이스라엘에게도 팔레스타인에게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정적으로 이스라엘을 응원해요. 팔레스타인에게 더 큰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오히려 더 가혹하고 무자비한 쪽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방송과 언론은 팔레스타인을 가해자로, 이스라엘을 피해자로 보도를 하고,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팔레스타인을 비난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는 유대인들을 긍정하고 칭찬하는 책이나 스토리텔링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대, 뛰어난 민족이래. 세계 인구 중에서 유대인들은 0.2%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한 1,500만 명 정도 된대요. 이 지구상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에 한 500만 명 정도 살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런데 이 0.2%밖에 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이 모든 분야에서 아주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거예요. 노벨상 40% 이상. 여러분 대단하죠? 우리는 5천만이죠. 노벨상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0.2%도 되지 않은 이 유대인들은 40% 이상의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금융, 정치, 경제, 신문, 방송, 문화, 예술 모든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100대 기업 가운데 40개 이상이 유대인 기업이라는 거예요. 이름만 대면 알만한 기업들.
모두 유대인들의 회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와 하죠. 유대인들 와. 머리 좋은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 유대인들의 성공 스토리가 잘 팔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인 사람들, 복음 사역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전도와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를 막아선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들도 한때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약속의 자녀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이었고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그 경험을 자자손손 보석처럼 물려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문제는 이들이 가진 과거의 영광이 지금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극찬하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노하심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영광이 오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 영광이 이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현재 유대인들이 이루어 놓은 화려한 성공과 성취와 그 풍성한 열매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성공이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성취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열매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성공, 그들의 노벨상, 그들이 쌓아놓은 막대한 돈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미치는 그 막대한 영향력을 보면서 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바울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선민 이스라엘의 영광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최근 우리는 새벽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마음이 참 불편할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심판과 멸망을 말씀하십니다. 성공을 말씀하시고 안정된 미래와 건강과 행복을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쉽게 아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애굽, 구스, 바벨론, 아수르,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심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편하죠. 적어도 예외인 사람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심판의 대상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제국은 없습니다. 아무리 막강한 힘으로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모두 망했습니다. 영원한 이스라엘도 없습니다. 영원한 선민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지 않으면, 주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모두가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벌거벗은 몸과 벌거벗은 발로 3년을 다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는 사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드러내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광의 옷을 입히시지 않고 발가벗겨서 수치를 당하게 하실까?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수치스럽게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불순종입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힘센 나라를 향해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해서든 그 손을 잡고자 성전에 있는 돈도 궁전에 있는 돈도 다 바쳐서 이렇게 해서라도 이 땅에서의 안정과 평안함을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발가벗겨 수치스럽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어떨까요? 이런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수치일까요? 우리는 선뜻 영광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수치였으면 수치였지 하나님의 영광이다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되어야 할 교회가 수치스럽게 되었을까? 예배당 건물이 낡아서 수치스러운 걸까? 시설이 낙후되어서 수치스러운 걸까? 예산이 부족해서 모이는 숫자가 부족해서 수치스러운 걸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본분을 잃어버릴 때, 성도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는 삶을 살 때 교회와 성도들이 수치스럽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 지역의 랜드마크와 같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교회를 보면서 부러워할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보면서, 화려한 건물을 보면서 최신의 시설과 음향시설, 조명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역에 그 교회가 있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을 하죠. 비아냥거리죠. 교회가 이래도 돼? 빈정되지요.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도 돼? 비아냥거린다고요. 윤동주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쉬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이런 교회가 그렇게 화려하고 웅장하게 좋은 시설로 세워진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라는 거지요. 지난 월요일 장례를 마치고 참 힘이 들었습니다. 무겁고 착잡한 마음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에 정신을 차려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새벽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또 책을 보았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다큐멘터리 방송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방송국들이 다 파업을 하고 있죠. 공정방송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 와중에 방영된 참 뜬금없고 어울리지 않는 순례라고 하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총 4부작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3부작까지 지금 방영이 되었습니다. 본방송으로 제가 보지 못해서 다시 보기로 해서 제가 3편을 보았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삶의 의미를 묻고 있습니다. 아주 진지하게 자신의 삶의 의미가 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감당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겹지만, 고통스럽지만 주어진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고통스럽고 불편한 이야기였습니다. 16살의 소녀, 74살의 노인, 타국살이를 하면서 16 식구들을 책임지는 아버지, 얼마나 마음이 아린지, 얼마나 불편한지 방송을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저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할까? 나도 저 사람들처럼 감당할 수 있을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희망 없습니다. 아무런 기약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순례자처럼 진지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떤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림을 그리실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저할까요? 왜 우리는 머뭇거리고 망설일까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아침부터 밤늦도록 동분서주하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울 시대의 유대인들은 죄를 채우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쫓아내고 방해함으로 죄를 채우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고 있습니다. 박해와 핍박이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서 얻게 되는 영광이 아니어도 내세울 만한 건물이나 성취나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영광을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는지, 우리 인생의 자루에 무엇을 채우려 하고 있는지, 여러분 돈을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명예를 채우려 하고 있습니까? 채우려 하는 것이 권력입니까? 영화와 부귀입니까? 사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차단된 삶을 살지 않기에 세상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내심 쫓길 수도 있습니다.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박탈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기력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주님이 계시고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변함없는 사실, 그리고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아무리 결심을 해도 번번이 실패하고 흔들리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거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면 여러분 되지 않을까요? 이것을 채우고 살면 되지 않겠습니까? 출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조상대대로 선민이었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고난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잘 나가지 못해도, 자랑할 만한 자식이 없어도, 변변한 살림살이가 아니어도 좀 괜찮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0.2%의 성공한 유대인들처럼 여러분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찌질해도 괜찮다는 거죠. 볼품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속담에 묵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교회를 지킬까요? 누가 교회 공동체를 지킬까요?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흔들고 망가뜨리는 사람들 누구일까? 모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회와 나라를 망가뜨리는 사람들, 여러분 보십시오. 일반 서민들이 아니에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같이 높은 자리에 앉아서 호령하는 사람들, 권세를 부리고 부귀와 영화로 배부른 사람들이 사회를 망가뜨려요. 나라를 망가뜨리죠. 믿음을 지키는 사람, 신앙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붙드는 사람, 바울과 같은 사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과 같은 사람들. 찬송가의 가사처럼 환난과 핍박 중에도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십시다. 세상에서 더 많은 시간들을 살지만 구별되고 구분된 삶을 사십시다. 욕심과 탐욕의 노예로 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구원의 통로로 살면서 진노의 대상이 아니라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름만 같지 않게 해주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열악한 환경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의 다림줄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